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러 갔을 때에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죠. 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회복된 후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고 또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해왔습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모임은 일종의 간이 재판소입니다. 공식적으로 고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견이 높은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안이 정식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일종의 이 경쟁적인 구도에 상당한 흥미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적을 일으키실 때의 사정이 좀 특별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회복시킨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루 쉬신 그 날을 또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지정해 주셨던 것이죠. 일종의 우리로 치면 삶의 루틴을 만들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쉼을 지키는 날이죠. 이날에 대한 장로들의 율법은 꽤나 엄격합니다.
이 일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고를 지정하여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일을 하였다 해서 이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미국에 사바스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바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뜻하는 그 언어인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 안식일에 죄를 짓지 않도록, 즉 일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층을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죠.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날에 특별히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이 제재를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생사가 달린 경우에만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셨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셨고 그 진흙을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맹인은 대답하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신 것, 그리고 맹인의 이 눈에 바르시는 일을 하신 것에서 장로들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맹인을 바로 치유해 버리시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논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맹인에게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이 자신의 눈을 회복시킨 사람은 선지자뿐이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오죠. 이 맹인이 알려진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려온 맹인의 부모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임을 증언하게 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고, 맹인의 부모는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맹인이 자기 일을 직접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미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 장로들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규례 외에 인간에 불과한 장로들의 규례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로 성취해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자에게 혹시 맹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찾아서 아들이 맞는지,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하겠다는 협박을 곁들이며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유도하면서까지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도 없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맹인의 부모는 이 억지스럽고 강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말을 돌리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죠. 여러분, 억지를 부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들은 이미 모든 답을 정해놓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이적을 일으키든 그는 메시아가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과 존경을 흠집내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결정이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오기와 독선이 이러한 반응을 도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지와 고집에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에서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집은 공동체에 생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공동체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서로 미워하고 갈라졌을 것이 우리가 가진 성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에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일반의 상식에 내 행동이 옳지 않다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면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용기가 오늘도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러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고집과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눈앞에 진리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며 혹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내 눈앞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소그룹이 역동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또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리모델링 공사와 목장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